하나님 말씀 볼게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여기가 그 308페이지고요. 신약 308페이지고. 자, 여기도 있습니다. 같이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민수라는 애가 있습니다. 혹시 또 오늘 몰라 저녁에 가셔서 또 이걸 드시고 싶으실려나?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잘 되질 않았습니다. 시험을 본 후에 이제 그동안 잘 먹지 못했고 열심히 공부만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돼지고기 불고기 쌈이 먹고 싶었어요. 이분이 이거를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 돼지고기 불고기 쌈이 어떻게 맛있습니까? 돼지고기 불고기가 다른데 보통 돼지고기 불고기는 달고 좀 짜고 매워야 맛있더만요. 안 그러던가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달고 짜고 단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레시피 찾아가지고 그 뭐 이렇게 사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 원래 이분이 돼지고기 불고기만 먹어요. 근데 이제 쌈 싸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 쌈을 싸 먹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보면서 돼지고기 사고 그다음에 마늘, 생강, 뭐 청양고추, 양념 이런 거 여러 가지 샀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그것도 샀다고요. 막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한 거죠.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맛있겠다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 이제 그 밥도 하고 그 다음에 돼지 불고기에다가 이런 마늘, 생강, 청양고추 이런 것 양념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서 좀 이제 이렇게 재워놓고 그 다음에 사온 야채를 준비를 했지요. 상추, 깻잎, 파래, 쑥갓 이런 걸 준비를 했어요. 다 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하고 돼지고기를 볶아서 맛있게 먹었네요. 양파에다가 쌈장 준비해가지고 아무 달고 짜게 먹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고기 자체가 달고 짜. 거기다가 쌈장 넣어서 양파까지 넣어서 먹으면 맛이 어땠을까요? 물론 맛있었겠죠. 맛있었을 겁니다. 맛있었을 건데 달고 짰어요. 이제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저녁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예? 1시간 정도 지난 저녁에 밥을 먹고 나서 그렇죠. 엄청나게 물을 먹었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짠 것을 먹으니까 물이 엄청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들어온 것, 든 것에 따라서 갈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뭐가 짠 게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물을 먹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에 든 것에 따라서 갈망하는 게 달라집니다. 또 보세요. 자, 덕수.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친구들과 피자를 먹기로 했어요. 피자헛으로 가서 L 사이즈 고구마 피자를 시켰고 주문한 피자가 나왔고 피자가 좀 어땠을까요? 원래 여러분 피자가 좀 어떻습니까? 맛이? 물론 맛있죠. 맛있는데 짭짤하고 예, 좀 느끼하잖아요. 좀 서로 느끼합니다. 느끼해요. 피자 먹으면서 계속 콜라를 먹었어요. 당연하겠죠. 콜라 막 맛있게 먹었어요. 콜라가 좀 떨어졌습니다. 콜라 한 병을 주문하려고 봤는데 돈이 좀 갈신갈신한 거예요. 이게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아. 그리고 한 병을 주문하면 다른 친구들은 콜라를 잘 안 먹어요. 그냥 피자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지. 그래서 자신 혼자 다 먹게 생겼어요. 이 콜라 주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딱 그 있으시네. 개인적인 딱 그게 있으시네. 아니 좋죠. 주문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주문을 못했어요. 왜냐면 눈치가 보인 거야. 자기 혼자 콜라 먹으면 좀 그럴 것 같아. 너 혼자 먹으러 고 시키냐 이럴까 봐서 그래서 주문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계속 피자를 먹었어요. 뭐 생각났을까요? 그 초콜릿 생각 계속 났어요. 무슨 얘기냐? 기름진 것이 계속 들어가니까
콜라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안에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온 것에 따라서 갈망하는 것이 어쩝니까?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먹는 얘기인데 본인들이 먹으시는 게 아니라서 지금 아픈까지 하시네. 드시면 이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짜고, 짠 거 먹으니까 뭐가 먹고 싶었습니까? 물이었고, 그렇죠. 이번에는 기름진 걸 먹으니까 콜라 생각이 났어요. 지금 사람은 비슷한데 이게 뭐 들어오는 게 달라지니까 먹고 싶은 것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또 한 가지. 승혁인데 아침부터 열나고 머리 아프고 그랬습니다. 어땠을까요? 이 아이가 학교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갔죠. 좋았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감기인 것 같다 그랬고 점심을 먹었는데 밥맛 없어서 대충 먹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이 시럽하고 캡슐하고 알약 세 개가 알약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시럽, 캡슐, 알약 이렇게 좀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럽, 캡슐은 그런 대로 잘 먹었는데 알약 세 개 중 두 개는 삼켰어요.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보통? 쓰죠. 어쨌든 썼습니다. 썼어서 그래서 이제 써서 엄마한테 사탕 달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알약 한 개가 남았는데 그걸 또 삼켰습니다. 매우 썼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뭘 달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설탕물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쓴 약을 먹으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 뭐가 생각나요? 단 것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안에 있는 것에 따라서 안에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갈망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 구원받은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오셨어.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를 따라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걸 새 언약이라 그러죠.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둔다. 누구를 둬요? 성령을 너희 가운데 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오신 사람이고 성령이 오신 결과들이 드러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또 새벽 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11조 정확히 드리고, 청구도 열심히 하시고, 뭐, 감사, 굳이 성경공부도 드리고, 뭐, 이렇게 열심히 전도도 한다고요. 이것이 그분을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셔요. 눈에 보기는 열심히 하네라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성령도 안 받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빠지지 않고 뭐 철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불교에 귀한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얻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가 정말 중요하냐? 성령이 오신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오셔도 동일한 모습들로 갑니다. 어떻게 구분할까 이거를? 아니 그러면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다고? 어떻게 그걸 구별할 거냐라는 거예요. 아주 설명이 되겠지만 그것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병을 낫기 위해서 또는 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지요.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전부인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그 목적이 뭐냐, 동기가 뭐냐, 그것이 하나의 수단이 돼서 하나님만을 전부로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가면 그것이 구원의 모습인 것이고, 안 그러면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정확히 모르죠. 자, 여러분, 이 결론을 다 말씀드려버렸는데 보세요. 자, 혹시 그 헬로 고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화이긴 한데 사실은 여러분, 영화가 보통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반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좀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동떨어지면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문화, 생각들을 반영하는 분명한 그런 것이죠. 보세요. 여기 지금 헬로고스트라는 것인데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강상만입니다. 고하고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귀신들이 자기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그래가지고 귀신이 한 5명이 보여요. 4명인가 5명인가 보이는데 요것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이제 그 귀신들이 원하는 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귀신이 들어왔냐면 죽는 아저씨가 들어왔는데 죽는 아저씨가 원하는 것이 해수욕장 가서 해수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차를 타고 가서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이 해수욕 뭐야 그것만 입고 그 해수욕복을 입고 그 해수욕 팬티 입고 수영복 입고 거기서 막 해수욕을 하는 겁니다. 그때가 날 그 뭐 8월달 7월달이 아니라 5월달인가 돼요. 아무도 안 들어가 그거 안에. 근데 이 혼자 들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죽는 아주머니가 귀신인데 들어오니까 이분은 소문이 뭐냐면 시장 보는 거. 시장 봐가지고 맛있게 음식해서 그걸 막 먹는 게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맨날 그걸 하는 겁니다. 나가고 어린아이가 들어오니까 소문이 뭐냐면 자장면 먹기. 자장면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나가고 할아버지 귀신 들어왔는데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거. 이 사람이 맨날 이 귀신이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담배 피우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죽겠지요, 정말. 그렇다고요. 그랬는데 이분이 기억 상실증이라 그랬잖아요. 기억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자신들의 식구들이었어요.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해수욕장 가는 길이었는데 차가 사고가 나서 전부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고 그 차사고 충격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귀신들이 들어와서 했던 것은 자기 가족이었고 자기 가족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같이 해보고 싶은 것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요점은 뭐냐면 다른 영이 들어오니까 그 존재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 무당들 들어오면 무당 안에 그 신 내림 받아서 어떤 신이 딱 들어오면 그 신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건 저희가 간증으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군신이 들어오니까 그 장군신 내림을 받은 그 아주머니가 원래 담배 피지 못하고 술 마시지 못한 분이었는데 담배를 손에 한 갑씩 핀다 그러잖아요. 그게 버릇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한데, 그럼 그렇다면, 자, 얘기를 해주세요. 갈라디아 9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유군이라고 나오지요. 육체는 우리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 소마, 사락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 성경 자체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소마라는 것은 인간의 육신 몸뚱아리를 가리켜요. 근데 여기 쓰인 단어 여기 지금 육체라고 해서 이 단어는 뭐가 쓰였냐면 바로 사육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게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악된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을 따르는 악한 본성. 죄로 타락해버린 인간 가운데 있는 그것이 바로 육체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의 소유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악을 따르는 악한 사단을 따르는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 누가 있다 그럽니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따라간다라고 성경이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만 성경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속, 즉 악한 사단을 따르는 그 소욕은 뭘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려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원하는 욕구를 따라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 즉 사단을 따르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삶들을 살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따라가는 삶들을 살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요. 육체를 거슬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삶들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성령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뭡니까? 그 이끄시는 방향인데 예배, 교제, 기도가 말씀이죠. 사실 이것이 맨 처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신앙들을 키워가시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전도하는 모습들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까 들었던 설명 아니 그러면 예수를 성령을 안 받은 사람도 열심히 기도도 할 수 있고 열심히 뭐 이런저런 할 수 있다며요. 그러면 성령 받은 분과 안 받은 분의 모습이 비슷하다면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하는 그 원인, 동기가 뭐냐는 거죠. 맨 처음에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끌어당기셨습니다. 교회로. 그렇습니다. 또 병이 낫기 위해서 실제로 보니까 병이 낫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 다녀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당기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점점 말씀이 들려지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병이 그전처럼 그래서 병이 낫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병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 병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기도했는데 병이 낫질 않아. 그럼에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는 신앙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그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병 고침 받고 내가 잘 살고 평안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수단이죠. 수단.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그다음 병 낫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일이 딱 되고 나면 교회를 더 이상 다닐까 안 다닐까요? 많은 경우에 안 다니게 됩니다. 보세요. 그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간증인데 그 이제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분께 가서 예수 믿고 기도하면 간암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엔 안 믿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간증도 듣고 테이프도 드리면서 하니 간증도 듣고 해서 진짜 간암이 나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듣게 돼요. 그래서 혹시 모른다 싶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간암을 낫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가족들이 다 다녔습니다. 열심히 같이 좀 도와달라 이래서.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 이래가지고 같이 다 열심히 다녔어요. 뭐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병이 이제 그렇게 해서 2년 반인가 있다가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어요. 나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년, 2년 반 지났는데 점점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것이 뜨끔해져. 네, 뜸해져.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 일이 좀 바빠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교회를 나오신 게 더 뜸해져. 그래서 가서 이제 여쭤봅니다.
몇 번 신방 가서 만나고 계속 듣는 이야기가 바빠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딱 좀 터놓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을까요? 2년 반 동안 그동안 교회에다 헌금한 것, 열심히 봉사한 거 돈으로 따지면 이미 수술비는 파고도 남았다. 그러니 이제 나를 좀 놔주라. 이분 이야기였어요. 모르는 거죠. 예,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예수 믿다가 어려워지는 경제적으로 또는 뭐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은 아니 저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런 일 당하면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나오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저도 고백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성령께서 오시는 자들이 끌려가는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비록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들이 질병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수를 믿지만 어려울 수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삶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이키고 죽여나가는 분명히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크게는 분명하게는 열매가 있으면 성령이 오시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분명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인 거고요.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그러나 그 근본적인 동기가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들어지는 마음가짐은 점점 더 그것들을 맨 처음에 그것 뭐 잘 먹고 잘 살고 병 낫고 하는 것들 통해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바뀌어서 하나님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그분이 모든 것이 되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삶들을 경험하시고 사셔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좋은 것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들 뭐 건강들 안 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더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 작고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 석곡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뭐 그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뭡니까 뭐 붕어빵 정도로 나가는데 그거 옆에 있는 큰 교회가 뭐라 그러냐면 작은 교회가 무슨 전도를 한다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입니까 이분 이게 여러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전도하는 건 맞는 거죠. 본인들이 못하면 그 작은 교회가 그 일을 할 때 경제가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분은 교회를 어떻게 다닐 겁니까? 듣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장로님이시면 이거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생각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무 맞지 않잖아요. 저희 교인들은 중직자가 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을수록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갈 수 있는 그런 자를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그것들을 향해서 간절히 좀 하나님께 좀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워져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중직자들의 모습들인 것이지 그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들, 그런 성령이 이끌리는 삶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운데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정말로 내 전부가 되는 예수님만이 내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